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회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종교 재판입니다. 스데반은 그 공회원들 앞에서 구약의 말씀을 꿰뚫는 놀라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이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고, 또한 그들도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공회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곳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스데반은 나중에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증거하였던 그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지은 것은 바로 그 증거의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이 스데반의 이 설교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증거의 장막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거친 모래바람이 있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추운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외로움과 고독한 곳, 바로 그곳이 광야였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모세는 80의 노인이 되었을 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였는데 바로 그곳에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허허벌판이며 울창한 숲도 편안한 집도 그늘도 없습니다. 어디로 피할 곳이 없는 곳이지요. 바위와 모래, 가시덤불 뿐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광야의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찾아내고, 또한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광야와 같은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이고 장소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성적을 갖게 될 것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도 잘하고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남들이 얻지 못하는 그런 것을 쌓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질과 명예를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착각입니다. 자기가, 내가 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속에서 결국에는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우리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자만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우리의 속이 사실은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8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길을 걷게 함으로 인해서 낮추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추위가 몰려옵니다. 외롭고 막막하지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비애와 실패와 상실의 이 아픔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장소만이 아니라 바로 그곳은 비움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만이 쌓아올린 것들을 계속해서 부수고 파괴하고 무너뜨려서 비워내고 밖으로 버리는 시간이 갖는 것이죠. 세상의 욕망과 자기 자랑, 그리고 내가라고 하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애굽에서의 욕망과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서 그곳에 너 안에 있는 것, 쓰레기와 같은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다 비워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 세상의 가치, 자기 자랑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모두 다 광야에서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광야는 비워지는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서 들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경험하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미드바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자, 우리 옛날에 한자도 그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미드바르, 이게 광야, 황무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드바르와 똑같은 그 글자를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바르입니다. 자, 어떻게 읽는다고요?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근데 미드바르와 다바르 두 글자 단어의 자음이 같죠. 어떻게 같습니까? 네, 세자가 같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히브리어의 이 미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미드바르의 저 미자가 전치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치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어떤 뜻이냐면 뭐뭐에서 이런 뜻입니다. 뭐뭐에서. 자, 그러면 광야에서 무엇이 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건의 시작이고 결말이며 열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기적의 사건이 생기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일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보여주세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땅이 그 비를 흡수해요. 그러면 싹이 트고요, 식물들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면서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비가 있습니다. 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잡동사니와 쓰레기와 같은 소리가 우리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비워내게 하십니다.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는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광야에서 강한 바람, 지진과 불이 있었지만 그것을 지나가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변화되어서 열방의 선지자로 바뀌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광야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풍족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리에, 자기 내면의 소리에, 가지고 있는 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에 서서 자기의 것을 비워내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어머니를 떠나 살아가고 있었던 어린 사무엘은 광야와 같이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을 때 드디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수 있는 선지자가 되었고, 또한 구약의 마지막 사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증거의 장막을 강조합니다. 증거의 장막이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지어진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것이지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막을,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성막을 지었고요. 또한 다윗도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지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여준 그 설계대로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지요. 그러나 스데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성전, 성막은 장소로서의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전, 진정한 교회로서의 성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지은 이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을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끊임없이 확장되어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습니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생각하는 것이 넓어져 가는 것, 이게 성장입니다. 성숙은 무엇이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게 성숙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미성숙하다라고 말하죠. 미성숙할 때는 뭐밖에 몰라요? 자기 거밖에 몰라요. 내 거 늘 내 거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큐팅 간증 중에 박도현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입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서 아버지는 가정에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으로 인해서 우울한 어머니 사이에서 반항 한번 해보지 않고 학창 시절을 지냈습니다. 부모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되도록 갈등을 피했습니다. 매사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다가 보니까 사회생활에서 관계 맺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직장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기 일쑤였습니다. 직장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목말라서 자기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즉시 분노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분의 광야였던 것이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직면하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니 혈기가 빠지기 시작하였고, 책임지는 게 싫었고 부담스러웠지만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지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장에서도 17년째 일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길,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배하는 성전으로 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VIP 초청 큰 잔치, 믿지 않는 VIP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라고 복수로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신앙생활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마귀의 밥입니다. 그거는 거저 주어지는 마귀의 장난깔, 놀이개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함께 모이고 공동체로 간다면 그 어떤 마귀가 장난질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굳건히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광야에서 비움을 배우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광야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고난의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길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이 백합화가 피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맛보아 알 수 있는 교회로, 성전으로 함께 건축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아멘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인생의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라 말씀하시고 그 비워진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여지고 또한 성숙해져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에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광야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뒤통수 얻어맞고 사기당하고 또 잃어버린 것들을 인하여 고통하며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 주여, 삶이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 주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비워진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말씀이 들리시
수 있는 그 광야의 시간을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였으니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뺑뺑이 도는 인생, 다람쥐 쳇바퀴의 인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광야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복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되는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나는 왜 되는 게 없고 저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빈손인가?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뼈 빠지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 주님, 그 광야와 같은 그 벌판에 서 있는 홀로 외로움의 그 시간들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들을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생각들을 부셔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광야에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장막을 건설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며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며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하나님 마음의 상처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릿속에 박혀있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정신의 질환에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코올 중독과 니코틴 중독과 SNS 중독과 여러 많은 중독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모한양족 7개 마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높아지게 하여 주시며 원로 목사님 삶업님을 강력케 하여 주시고 태국 조용 송하수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VIP 초청 큰 잔치 우리 각 사람에게 심어 주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주여 구원 얻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교회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광야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를 통하여 낮아지게 하시고,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광야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음성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광야를 만났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광야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